처음 마음가짐보다는 열정이 훨씬 떨어졌어요. 어떤 굉장히 조그마한 카페였어요. 이제 한 5명 정도가 옹기종기 강연 장소가 혹시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올바로 서 있으면은 네. 절대 나를 굶어 죽이시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확신해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한 10,000명 정도 중에 만나야 한 명이 진짜 변화되더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힘든데 행복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1이 완성이 되는 건가요? 페이지 1이 이제 이게 서막이었죠. 3가지 행사를 제가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한나비라는 행사고, 두 번째는 드림 디자인 콘서트라는 행사고, 세 번째는 비저니어스 컨퍼런스라는 행사입니다. 한나비라는 행사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만들었던 세바시와 같은 강연회였고요.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나누는 비전 강연회의 약자예요. 강연을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걸 하나 했었고, 그걸 하나 하고 나니까 제가 이런 성공 경험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와서 제가 만들었던 게 2016년 12월, 그러니까 퇴사를 앞둔 한 달 앞둔 시점부터 제가 드림 디자인 콘서트라는 행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비전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어려운데 이런 어떤 행사의 느낌으로 간다면 더 어려워요. 그쵸. 왜냐면 행사를 가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의 경험을 얘기해요. 주로 그렇죠. 들으러 간 사람은 자신의 얘기는 못하고요. 듣고 질문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사는 그냥 들으러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나누는 행사가 없을까? 그래서 그럼 내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아까 그 한나비의 방식을 차용해서 강연을 한 번도 안 해본 청소년 청년들 중에 한 명을 제가 코칭을 해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한 20-30분짜리 강연을 만들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약 2시간 반 동안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이게 드림 디자인 콘서트라는 행사였어요. 이제 이거를 제가 거의 매달 해왔고 지금 42회차 정도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촌의 한복판에서 드림 디자인 콘서트라는 행사를 열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들었던 게 이제 비저니어스 컨퍼런스인데 이거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교회에서 맨날 본인들 교회 분들만 맨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어떤 비전과 소명에 관련된 컨퍼런스를 열게 되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건 전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요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다른 맞아요. 교회 청년들이 그 다른 교회 청년들을 만나고 싶은 어떤 그런 열망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신촌 한복판에서 저희가 했거든요. 히브루스라는 곳에서 했는데 토요일 날 했어요. 그날은 이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신촌에. 그럼 늘 축제의 거리예요. 그러면 밖에서는 축제 막 끙끙 하면서 막 소리 나오고 막 시끄러운데 저희는 거기서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각자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소명을 중심으로 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시작했을 때 그런 크고 작은 행사들을 이제 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강연 콘텐츠들 그리고 행사 콘텐츠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진로 코칭과 뭐 진로 멘토링 1년 정도 이제 그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어느 순간 생겼어요. 그게 생긴 거는 이 일이 만약에 제 일이 아니었다면 막으실 만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늘 탈출구를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어요. 제가 이 길에 반대할 대해서 수 있죠. 많이 심하게 반대하셨고 근데 그 반대할 때마다 제가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이제 잠에 들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저한테는 당시에는 늘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늘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멈추고 싶은 순간도 많았죠. 왜냐면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하라고 하시니까 또 믿음 주시니까 그냥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왔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중요한 게 돈이에요. 이게 돈이죠. 현실의 벽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쵸. 근데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너가 그 일을 시작함에 앞서서 돈에 대한 정의를 너 스스로 내려야 된다. 당시 제가 돈이라는 그 가치를 검색을 해봤더니
사물의 가치라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물의 가치라는 거는 사물 자체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가치는 주관적 해석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돈을 바라봤을 때 이거에 대한 가치를 해석하는 건 저의 소관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길 가다가 100만 원을 줍는 것과 네. 이 만수르 아저씨, 빈살만 아저씨가 가면서 100만 원을 줍는 거는 그 감동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다르죠.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네. 제가 얼마를 벌든 그거를 제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자족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에게 최소한에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집에서 그 부모님 집에서 네. 거주하고 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최소한 약 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다 고정비도 해서. 많이 안 들었고. 네. 그래서 30만 원 정도면 제가 강연 한 두세 번만 하면 벌 수 있는 돈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또 말씀으로 주신 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그쵸.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끊겼을까요? 필요 없어졌을 때 아닐까요? 그죠. 정확해요. 근데 필요 없어졌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말씀도 열심히 읽었더니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소산물을 떼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또 나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신발을 닳거나 옷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하늘에 나는 새도 들레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네. 너가 뭘 두려워하냐 이런 말씀이 계속 오니까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뭔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올바로 서 있으면은 네. 절대 나를 굶어 죽이시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확신해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불안정하죠. 그쵸. 고정 수입도 아니고 어떻게 돈이 벌릴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시고 네. 순종하라 하셨으니까 네. 순종을 했고 네. 지금까지 6년간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돈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돈을 다스리는 그 관점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은 돈이어서 불행하고 큰 돈이어서 행복한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맞아요. 네. 그것 또한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절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전공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도 이 모든 전공과 모든 영역에서의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딱 있으면은 아멘. 경제에 대해서도 약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다스리라고 했죠. 어느 날 저한테 또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이 왔어요. 네. 혹시 대표님 저희가 경주에 있는데 네. 오셔서 강연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 학교 밖 청소년들이랑 네. 그럼 알겠다. 어디로 가면 되냐. 그래서 네. 어디로 오래요. 그래서 제가 딱 갔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차도 없고 이러니까 네. 이제 가방 무거운 거 메고 이렇게 딱 갔죠. 그랬더니 어떤 굉장히 조그마한 카페였어요. 네. 굉장히 허름한 카페였고 네. 카페를 딱 갔더니 이제 한 5명 정도가 옹기종기 그 카페 테이블에 모여 있는 네. 거예요. 강연 장소가 혹시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의 페이스북 보고 저를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강연사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구들이. 네,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5명의 친구들이 있고 제가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북을 그 네. 테이블에 펴고 그때부터 강의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하는 게 이 아이들의 눈망울이 제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는 소름. 그 느낌. 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어떤 비전에 대한 열망과 네. 뭔가 이 너무나 갈급함과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확 느껴지니까 이 분위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몇 명이냐 돈을 중요하지 않은 네. 거예요. 그러고 와서 했더니 당연히 돈을 못 주죠. 그쵸. 그냥 부른 거예요, 저를. 네. 근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들을 만난 게 전 너무 행복해서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줘야겠다. 제가 그때 돈도 별로 못 벌 때였거든요. 그래서 네. 제 거금을 들어서 네. 이 아이들 맛있는 고기도 사주고 그러고 네. 이제 저는 올라오게 되었죠. 근데 이게 전 이 아이들의 만남이 또 하나의 어떤 이런 스토리도 되지만 저한테는 이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이 아이들과의 사건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드림 디자인 콘서트에서 첫 번째로 강연을 해줬던 친구가 그 5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대박.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처음 마음가짐보다는 열정이 훨씬 떨어졌어요. 네, 훨씬 떨어졌고 네. 굉장히 세상물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친구들 만났을 때 이제 제가 청천 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래요. 얘는 전에는 너가 예인 비전이었는데 지금 예인 현실 같아. 네, 예인 현실. 예인 현실. 네, 현실. 왜냐면은
제가 비전도 좋지만 일단 당장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과 네, 수많은 이런 현실적인 것들 네. 뭐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비전보다는 여기에 더 제가 몰입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괴롭거든요. 자기감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남들 앞에서 비전 하던 친구가 그쵸.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또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요인으로서 이제 뭐 아내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있고 뭐 회사의 사정도 있고 이런 수많은 환경과 여건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이거를 자연스럽게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사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이런 뭐 결혼 준비만 열심히 하게 되고 현실적인 것만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괴로웠는데 또다시 요즘 들어서 다시금 이제 스물스물 이제 또 이제 올라오는 이 동기부여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런 말을 잘 들어요. 예인아, 근데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 누가 너를 믿어주냐. 그쵸. 예인아, 너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 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초반에 그 열정에 비해서는 지금은 너무 아는 것도 많아졌고 그쵸.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제가 알아서 필터를 하면서 실행을 잘 못하는 상태예요. 하지만 저에게 주어졌던 그 비전이 여전히 제 안에 존재하고 저는 이게 평생 이뤄갈 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성장도 많이 했고요. 아는 것도 많아졌고 제가 이제 만날 수 있는 대상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비전이라는 이 삶의 목적과 Y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역과 관점과 일들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내가 동생들에게 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줄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아졌고 전에는 내가 만날 수 없었지만 만날 수 있는 선생님들과 시청들과 교육청들과 좀 더 제도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도 많아졌고 좀 더 내가 어떤 사업의 A to Z를 굴려가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대입하면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구르는 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전과 명확히 연결되진 않잖아요. 그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늘 여기서 맴돌면서 막 전쟁 나고 막 어디서 막 맨날 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역경과 고난들을 거쳐가는 과정이 결코 이게 비전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는 과정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굳이 표현하면은 언덕이 높아서 그 다음 언덕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이 흙을 막 쌓다 보니까 그 흙을 밟고 나서 올라갔더니 그 다음 언덕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 흙을 쌓는 시간이구나 지금.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근에 더더욱 깨달으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더 뿜뿜대는 시기에 연락이 와서 되게 또 신기했어요. 지금은 좀 그런 상태입니다.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 현실이 제가 비전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또 현실을 이뤄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정말 먼 미래로는 제가 비전파크라고 해서 놀이동산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어요. 원래는 비전 센터를 짓고 싶었는데 제가 1000명 앞에서 강의하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이루어졌었어요. 비전을 갖고 한 달 만에요? 비전을 갖고 한 달 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버킷리스트가 좀 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비전 센터 짓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나아가서 그럼 난 놀이동산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전 박물관, 비전 센터, 비전 축구장, 뭐 비전 교회, 비전 도서관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웃고 즐기고 떠들면서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30년 뒤에 꿈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좀 빠른 저의 어떤 목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좀 완벽한 진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이 완벽한 진로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한 아이가 진로를 발견하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열망이 생겼을 때 혹은 열망이 생기기 전에도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진단한 상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아이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것들을 어떻게 실행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환경 환경 시스템을 지금 제가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육 프로세스를 지금 정립해 나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세계관을 그리고 있고 이것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이것에 필요한 어떤 그 툴들이죠. 예를 들면은 뭐 하나만 소개하자면 멘티 멘토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어떤 멘티가 이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주변에 좋은 멘토들이 많아서 그 멘토들을 만나기 위해서 멘토들이 멘티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죠. 뭐 5가지 정도 혹은 본인이 너무 바빠 그러면 10가지 정도. 그래서 이 10가지는
이 아이가 만약에 해온다 그럼 내가 무조건 만나줄게 정도로 좀 이렇게 하기 힘든 미션들이라도 좋으니 그런 것들 줬을 때 이 멘티들이 그걸 수행해서 인증을 하면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뭐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네. 약간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좀 구상을 해가지고 네. 딱 들어오면은 쫙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그 A to Z를 네.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만드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이 작은 것 하나하나 지금 이제 조금씩 구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를 이제 프로세스로 만든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혼자서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아마 제가 협업을 많이 요청드릴 것 같아요. 네.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네. 네. 언제든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거다, 내 여기에 부담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예인 비전님께 제가 고정 댓글로 연락 그럼. 이렇게 해서 남겨둘 테니까요. 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힘든데 행복해요. 이거면 끝입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힘든데 힘든 일을 해봤거든요. 힘든데 힘든 일은 그쵸. 그냥 힘든데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본인 일이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힘든데 힘들어요. 네. 그런데 비전을 따라가는 길은 마치 표현하자면은 잘 닦여져 있는 마라톤 길이 아니라 마라톤을 달려가다가 중간에 자기 길이 개척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칼을 들고 가시가 다 베어가면서 이런 것도 숲을 헤쳐가면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행복해요. 힘든데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진짜 다 으스러질 것 같고 너무 약간 변태 같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힘들고 녹초가 됐는데 이 마음속에 이 기쁨과 이 보람과 이 삶의 어떤 의미와 나의 어떤 존재 가치와 이 삶의 자아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과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는 진짜 비전.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라는 확신과 그 비전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는 시간들,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눴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적혀있는 그 말씀들에 머물렀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비전이 확실히 정립이 되고 그 확실히 정립된 비전 안에 내가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당연히 힘듭니다, 여러분. 비전을 따라가는 삶은 절대 안 힘들지 않아요. 우리 안 힘들면은 그거는 비전이 아닐지도 몰라요. 힘들어야 비전인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세상의 길과는 반대예요, 비전이 대부분이. 너무 세상이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힘듦이 결국에는 나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힘듦 속에서 스물스물 이제 피어오는 그런 성취감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팍 튀어오는 더 큰 성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미칩니다. 못 끊어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증명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비전을 발견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많이 반대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반대할 수도 있고 가장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고 내가 마치 외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혹은 이방인이 된 것 같기도 외롭기도 힘들기도 정말 많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꼭 뭔가를 증명해서 이들에게 보여줘야만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고 그거를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내 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그 자기에 대한 존중감과 자기에 대한 이 자기애와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응원하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대화 나눌 게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꼭 만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소중한 시간 내주신 저희 예인비전의 최혜인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